오늘날의 사회가요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지 하나하나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요, 모든 예를 들어 가전 제품 보면은 꼭 제품에 예를 들어 냉장고다 이렇게 정수기다 오면은 거기 제품을 사면은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읽어보지 않고 그냥 빼가지고 코드 착 꽂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있대요. 너무 아까우니까 아껴. 그러다가 한 1년 지나서 이제 쓴대요. 그러면 그때는 AS 기간이 지나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돈 주고 고쳐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요 가전제품을 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꼭 읽어봅니까? 우리 작년 연말에 승합차를 새로 샀는데 저는 안 읽어보고 그냥 시동을 이렇게, 이게 하이브리드라 있더라.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한참 몇 번이나 헤맸어요. 근데 우리 그 문희송 집사님이라고 공업사를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 차 사용 설명서 있지요?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좀 주세요. 저 좀 읽어보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는 프로는 사용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아마추어는 차를 모르는 나는 모르고 그냥 시동부터 켠다. 참. 근데 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다 주머니에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우리가 사용 설명서 안 읽어보고 그냥 충전해서 꼽아서 씁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기능에 한 30% 정도나 쓸까요? 우리 다 그렇죠?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은 다 하는데 그 전에 조금 잘하는 분들은 은행 업무 좀 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외국에 가 있어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보를 그대로 보기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 정도면 그래도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갖 정보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알지 못해요. 컴퓨터는 더 말할 것이 없죠. 요즘에 AI 많이 들어보지요. AI. 처음에는 AI가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욕인지 뭔지 알았는데 세상에 AI한테 예를 들어서 논문을 대학생이 하는데 이번 논문은 주제는 환경이야. 근데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좋은 환경을 이루어 갈 것인가 몇 개 이렇게 주고 주제를 주면은 이 AI가 논문을 쓴대요. 와, 굉장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리라든지 뭐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다 집에서 다 텔레비 켤 때 TV 리모컨 누릅니까? 이런 분들은 저와 그처럼 아직 구시대 사람이고 좀 신세대는 진이야 TV 켜줘 그래. 그러면 진이가 알아서 켜줘요. 채널도 바꿔줘. 스포츠 보고 싶어 그러면은 다 바꿔줘. 근데요 어떤 TV는 제 집에 있는 TV는 제 목소리는 인식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건 인식을 하더라고요. 주의를 모르는 거지요. 참.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자동차를 보면서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있는 트럭 키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늘 트럭을 사무실 한 켠에 두는 데가 있는데 모든 키를 도대체 없어요. 그래서 바지는 다 뒤지고 집에 가서 뒤지고 사무실에 뒤지고 교회에 와서 가보고 혹시 이 차에 있는가 이 차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목요일 날 키를 만드는 분을 불러서 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키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는요 도난 방지용이라고 해가지고 리모컨이 있어서 그 박스 컨트롤 박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해야 열린대. 그냥 그래서 키를 드디어 만들었어요. 거금 13만 원을 주고. 와 비싸대. 15분밖에 안 걸려. 쫙 기계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금요일 토요일 했잖아요. 금요일에 청년들이 음식 배달을 시켰나 봐. 요 사택하고 요 주방 앞에 그분이 음식을 놓고 기다렸더니만 목사님 여기 키 있네요 하고 키를 찾아주는 거예요. 와, 하루만 참았으면. 근데 그게 하루 참았다고 사실 그렇게 나는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와본 음식 배달하는 그분의 눈에는 보여요. 키, 자동차.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차라도요, 키가 없으면 그 차는 뭐다? 고물이에요. 죽은 차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도. 그런데요, 이 자동차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아무리 차가 금으로 생긴 차 뭐 수억이 있더라도요, 이 차가 연료가 없으면 이건 고물이에요. 연료가 있어야 차를 쓸 수 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고 밀고 다닌다면 이 차는요 애물단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자동차에 내가 혼자 비유를 해봤어. 차 키는 뭐예요? 차 키를 딱 꼽아야 차가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그가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그가 재산이 많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그가 죽은 사람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키를 딱 꽂고 돌리면 쫙 살아나야 된다. 우리 인생.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는 놀랍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단계 보고 듣고 알고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고 그래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죠? 1단계 우리 도표 좀 띄워주실래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내려왔어요. 이 모세를 통하여 내려와.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인생의 고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기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은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오지 않고 모세를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 만나는 것처럼 사람 잘 만나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준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요 내려오는 것이고 3단계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어린 양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산 예수의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고 했어요. 여기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의 사람 새 생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푸른 초원 위에 맑은 시내 물가에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늘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열심히 살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오해했어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수없이 지금 우리가 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제가 출애굽기 얘기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성부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으뜸입니다. 나의 첫 시간도 하나님, 첫 소산도 하나님,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돈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버원이다, 이렇게 사는 것. 성자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성령,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붙드심이 아니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지만 또 불순종하는 이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례, 홍해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몸도 안 아프게 해주고 자식들도 잘 될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디로 간다? 광야로 데리고 간다. 오해하지 말고 제발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의 5손가락 5단계, 첫째 뭐였죠? 마라의 쓴물, 기대가 무너져. 예수 믿고 살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두 번째 무슨 훈련? 먹고 사는 문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제가 제 예를 들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식권 45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쫄쫄 굶어. 우리 인생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꼭 시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예? 영적인 목마름. 고마워요 찬양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은혜로 사는데 영적으로 공허해.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최순실 씨 예수 믿다가 자살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사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냐, 이런 걸 다 겪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사는데도 문제가 많다, 나는 비정상이다, 나는 믿음이 안 좋다, 이러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좀 훈련 받고 있다. 왜 나는 몸이 아픈가?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군대에 입대했는데 엊그제도 우리 이낙자 권사님 아들이 승호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요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군번을 받기 전에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야. 근데 군번 받고 군복 입고 이제 살면은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훈련. 훈련 없이는 진급이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렸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5단계 훈련을 다양하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4단계부터 받고, 어떤 사람은 1단계 갔다가 5단계로 갔다가, 하여튼 그런데 한 번 훈련이 끝나면 훈련이 없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어.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요. 왜요? 그래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 아멘. 훈련 없이 살고 싶어요? 진급이 없다. 훈련 없으면 군인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전체를 다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광야에서요, 요 아래 포커싱, 로더십 이렇잖아요. 첫 번째는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뭐예요? 첫 번째, 기대가 무너져.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달콤할 줄 알았는데 쓴맛 나는 마라의 쓴물.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세 번째, 기대가 무너지고. 네 번째, 아말렉. 뭐예요? 사람이 원수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찬양대만 우리끼리 찬양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있다? 저 미국에 있다? 교회 안에 있어. 어디에 있다? 우리 집에 있어. 어디에 있다? 직장에 있어. 아이고, 저 인간 아니었으면 내가. 이게요, 하나님의 훈련이야. 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극복해라?
기도의 드림팀을 모세의 손을 잡았던 아론과 훌, 그러려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곤란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사람 원수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가 뭐예요? 지도자와의 갈등. 목사가 꼴보기 싫어. 회사 가면 사장이 싫어. 취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장님 저 써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했어? 안 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사장이 뵈기 싫어.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웠어요. 그 사장이, 아니 교회의 목사의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을, 새 가족이 약점이 안 보인다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닐 때 그 도와줘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이 광야에서 5단계의 훈련을 통하여서요, 포커싱 로드십,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내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광야 훈련은 바로 이 훈련이에요.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보고 살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여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오늘이거든요. 십계명. 이건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들면은 막 사기를 치든지 혹은 나를 힘들게 하면 같이 공격을 하든지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보살펴라,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게 막 견딜 수 없지요. 아니,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막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 그러면은 목사님 나도 같이 막 미워하면은 목사 갔다, 목사 안 갔다? 응? 목사를 막 미워해, 천황대가. 그럼 나도 막 같이 막 미워해. 목사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다, 안 한다? 응? 그 진짜 웃겨요, 진짜 웃겨. 나는 그래도 되고 너는 안 돼. 정말 하나님의 사상, 가치, 원칙,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이제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시내산에서. 근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서 세례를 받고 광야 훈련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훈련을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건강 조심하라고 해도요,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건강 신경도 안 씁니다. 나는 끄떡없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병원 입원 안 해본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 그런 분들이 있지요. 병원 가본 적이 없지요.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은 한 번 아프면 일어나기 어려워. 그런데 맨날 아파. 우리 재밌는 얘기 있죠. 골골 80이라고. 늘 아픈 사람들은 건강을 조심해. 음식도 조심하고, 일도 조심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일하는 것도 조심해. 자기 한계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요, 딱 줄 때에 광야의 5단계의 훈련을 당해보고, 세례를, 아니 홍해의 인생에 기가 막히게 죽다 살아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단계 하나님의 자기 계시 10계명을 갖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사람이, 제가 자동차의 열쇠를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차의 열쇠를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 스타리아 새로 찬 배는 승합차인데도요, 연료가 뭔 줄 아세요? 휘발유예요. 휘발유. 그래서 전에 여기 주유소에 했던 김현선 집사님한테 주유구에다가 휘발유로 써주세요 해서 쫙 붙여놨어. 보통 승합차는 다 경유잖아요. 경유를 써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어버리면 그 차는 망가집니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예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살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살아버리면 고장나버려요.
고장 나버려. 그래서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잘못 경유를 넣어버렸어. 아니요, 나를 얘기해야지. 우리 장로님 참 곤란. 아니, 제가 잘못 넣었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요. 참, 장로님은 저하고 개인 과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고 휘발유를 넣어야 될 때 경유를 넣다는 얘기는요, 우리 성도의 예수 믿는 사람의 에너지 연료는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안 맞아요. 자꾸 인생이 고장나요. 제가 아까 자동차 키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연료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힘없이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에너지, 경유든지 휘발유든지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의 손을 잡고 살아가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에너지 주유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해야죠. 계속 주유해야지. 그래서요, 날마다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나 옛날에 왕년에 기도 많이 했어. 찬양대 그렇죠? 옛날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아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주유 잔뜩 해가지고 잘 탔어. 지금 에너지 주고 휘발유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옛날에 휘발유 많이 넣었다 그러고 있으면 돼요? 지금 다시 주유해야지.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오늘 이것이요, 자동차에 키를 꼽는다.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 주유를 공급하다. 이제 성령으로 산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오늘 19장 3절에 보십시오. 1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4절이 중요해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하였어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렸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광야를, 홍해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은데 이스라엘은 다 살아났어요. 이걸 보았지요. 홍해를 건너서, 우와, 홍해가 애굽 군대에게는 수장, 죽음의 바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바다였어요.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먹을 것이 없고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 단물로 바꿔주고 만나를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업어왔다. 업어왔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 양육하면서 업어보셨잖아요. 업힌 아기는 엄마가, 아빠가 가는 대로 가지, 지가 뭐 걸을 힘이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걸을 줄 모를수록 오히려 더 잘 업어줍니다. 먹을 것, 못 먹을 것, 어디를 갈까, 가지 말까,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업은 엄마가 다 필요한 대로 이끌고 먹이고 재핍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엄마들이 등에다 놓고도 이렇게 먹주더라고요. 참 꼭 필요한 거 주셔요. 그런데요, 가끔 어린 아이들이 등에서 뭐 뻗팅긴다고 그러지요. 막 엄마 등을 밀어내고 막 땡깡을 부리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그런가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딱 알아요. 그래서 벌써 그 앞에만 가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요. 우리 고향 말로 질삭을 한다고 그래요. 그 말 뜻을 알아들으세요? 네, 벌써 어디 갈 때 그래요? 병원 갈 때, 병원 간호사 복장만 봐도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러면은 안 데리고 갑니까? 그래도 애를 올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청진기 대고 체온계 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약도 먹이고 주사도 놓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친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블레셋 가는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돌렸어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전쟁에 겁먹고 돌아갈까 봐.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뭔 줄 아세요?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실패했고, 그때는 아팠고, 그때는 고생 직살나게 했는데 오늘 왜 자꾸 이 찬양대가 보이는지 모르겠다.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몹쓸 병에 힘들었고,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쫄딱 망했고, 그런데 그 과정들이 나를 겸손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생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인생은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안에서 살다 보면은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우리의 한계와 상황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훈련이 끝날 때 진급이 있고, 그 훈련이 있을 때 보상이 있고, 그 훈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부터 보십시다. 5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소유 중에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란 말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것.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재밌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여러분들 집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집은요, 주머니가 달라. 그래서요, 아무리 사모의 수중에 있어도요, 그건 내 마음대로 못 써. 내 수중에 있어야 내 마음대로 써요. 이 내 소유, 내 것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언제든지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것은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백성들의 허물과 소원을 아뢰이고, 사람들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걸 알고 있는데 오늘 이 8절에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요, 진심이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다가 깨닫잖아요.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눈물 콧물 흘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이게 이제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작심 3일, 3일도 못 가. 요즘은 작심 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죄짓고 또 불순종하고 또 거역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진심이었지만 자기들의 한계, 그렇게 살지를 못해. 그래서요, 꼭 필요한 게 하나님 으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성령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으로 살고 휘발유를,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요. 열심히 살아서 형통했어요. 이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이 잘 안 돼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일이 잘 안 됐는가, 다시 하나님께 뜻을 겸손히 구해요. 그럴 때 기대가 무너져서 인생에 쓴맛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도, 사람이 미워도, 지도자와의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만 보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요, 20장에 보면은 이제 10계명을 쫙 설명하고 있어요. 10계명 20장 2절에도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10가지 10계명을 주는데 20장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축복이고,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머지 계명을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계명도요 20장 24절에 보면은 토단을 쌓고 양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복을 주리라. 우리는 계명을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왜 이런 걸 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 주려고. 저는 이 10계명을 우리의 교통법규로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까지 여기서 갈 때에 빨간불이 멈추기도 하고 좌회전 신호가 있기도 하고 또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키는 것은 우리를 안정되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옆에서 차가 오는 중앙선을 넘어와서 막 침범하고 25톤 큰 차들은 그냥 작은 차들을 들이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런데요 이 10계명을 조금 더 세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21장에 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종이라도 존중해라. 종, 우리는 종은 얼마나 무시합니까?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 세상의 법은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라. 힘없는 사람을 눌러서라도 너는 네 것을 차지해라.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힘없는 종들을 존중해라. 달라요, 달라. 휘발유를 넣어야 할 때 경유를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22장은
피해를 주었으면 배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상.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가 뭘 하라고 그래요? 배상을 하라고 그래요. 보상과 배상, 이 차이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짓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어요. 보상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상대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하는 거예요. 배상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가 보상하라고 하지 않고 배상하라고 그래요. 배상. 너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너희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다오. 이게 배상입니다. 배상. 이 22장에는, 그러니까 21장은 힘없는 종이라도 잘 그들을 존중하라면 22장에서는 배상을 이야기하고요. 23장에 가보면은 약자를 돌보라. 그리고 24장,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종이라도 존중하고, 피해를 줬거든 꼭 배상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약자를 돌보아라. 돌보아. 23장 22절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항상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말 잘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네 편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오늘 주일인데 여름 무더워요. 그런데 시원한 개울가에 가서 앉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개울가에 가서 시원하게 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로라도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내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지 말고 예배를 드려, 교회로 와서.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요 차이거든요. 요 차이.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너를 내 소유로 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종이라도 존중해라. 피해를 당해줬거든 배상을 해라. 약한 자를 돌보아라. 그런데 세상은 뭐래요? 우리에게 종들은 깔아뭉개고 피해를 줘서도 어떻게 하든지 배상하지 말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말고 강한 자에게 빌어붙어서 뭐든지 얻어라. 이거 세상의 법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뭐로 설명했어요? 휘발유 넣어야 될 때 경유 넣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뭘요? 광야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 방송실을 찬양 부탁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결단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하시는 대로 주께서 펼치신 대로 주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한 길로 주님이 인도한 길로 주님이 말씀한 길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 위에 달려갑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며 주님 나라를 넓혀갑니다. 주님이 허락한 길로 주님이 인도한 길로 주님이 말씀한 길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 위에 달려갑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며 주님 나라를 넓혀갑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 위에 달려갑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며 주님 나라를 넓혀갑니다. 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의 첫 주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길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린 양 피로 예수 생명을 주셨사오니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공급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홍해도 광야도 시내산에도 인도함을 받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회사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직장의 인간관계를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께서 주신 은혜로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